사무엘상 10장과 11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세 번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해서 왕이 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어 사울 왕 만세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1장의 전쟁 사건을 통해서 11장 15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하여 세 번 반복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 제비를 뽑았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느껴보게 되어집니다. 이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한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똑같이 세 번 반복하지만 반복되어지는 말씀에 또 반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뭘까요? 사울이 너희 눈에 보기에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것을 알고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생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10장 27절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유력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감동된 유력자들이 사울 왕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자들은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울을 멸시하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랴 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리지 않은 이러한 모습 앞에서 사울이 잠잠하였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이 잠잠했다라는 것, 이것을 좀 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사울이 잠잠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자기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네가 왕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구원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저주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잠잠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오늘 사울이 그때 자기를 멸시하고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냈다면, 오늘 암몬의 나하스와 함께 전쟁을 통해서 이겼을 때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할 수 있느냐고 멸시한 자들을 죽입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날은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27절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냈다면 오늘 13절에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이자고 얘기하는 백성들 앞에서 이날은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날이기 때문에, 구원한 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사울이 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잠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노는 살인을 낳아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용서가 있고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이 어제 나누었던 잠잠했더라 라는 말씀과 죽이자고 얘기할 때 승리의 날에, 구원의 날에 죽일 수 없다, 나를 좀 비방했던 그 사람들, 멸시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품을 수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우리가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사무엘의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선언과 선포가 언제 나왔어요? 사울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품을 때, 받아들였을 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새로운 선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13절과 14절을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러한 영적인 사회적 연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구원의 날에 죽임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7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33만 명이 한 사람같이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고 출발하고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암몬 나하스를 이기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이 표현이 아주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니까는 뭐가 떠나간 거예요? 암몬 나하스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하스의 가운데 진영 중앙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 먹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암몬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였을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암몬 백성들이, 군인들이 둘씩 도망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더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또 마음으로 믿으며 영적 승리의 길을 오늘 하루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며 3번이나 사울이 왕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말씀에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자고 외치는 사무엘의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귀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연합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서귀포 모든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